출애굽기 36장 8절에서 13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앙장으로 상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내 폭의 장은 28규빗, 광은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같게 하여 그 5폭을 서로 연하며 또 그 5폭을 서로 연하고 한 폭에 두세 폭을 만들며 다른 연락할 가에도 돌을 만들되 그 연락할 한 폭에 고 50을 달고 다른 연락할 한 폭에 가에도 고 50을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금 갈고리 50을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앙장을 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 성막의 앙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35장부터는 성막을 지은 그런 기록들입니다. 성막을 이 성막에 대해서는 25장부터 한번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만들어라. 이제 여기는 35장부터는 그 말씀대로 만들었다라는 거죠.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성막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제도입니다. 보통 성막이라고 그러면은 정확하게는 언약궤와 또 향단과 촛대와 떡상을 들여놓은 작은 집, 고 텐트로 덮은 작은 집, 그게 성막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막 밖에 성막뜰이 있어요. 뜰을 구별해서 담장을 쳤습니다. 남쪽하고 북쪽으로는 한 50m 대략, 100규빗이니까. 그 다음에 동쪽에서 서쪽은 50규빗이니까 한 2.5m, 한 25m 대략 그렇게 에덴은 직사각형의 뜰이 있습니다. 그걸 성막뜰이라고 그래. 그리고 성막 담장 5규빗 높이에. 그리고 성막 그 담장 동편에 성막뜰로 들어가는 큰 문이 있어요. 큰 문이. 그래서 그거는 폭이 4규빗이니까 한 규빗을 대략 한 50cm로 잡으면 조금 크게 잡는 거고, 정확히 잡으면 45cm 정도 돼. 이 팔꿈치에서 손끝까지니까 재보면 저는 정확히 45cm더라고요. 재보면. 네. 근데 이게 규빗이 옛날에 고대에는 다 그런 거 갖고 쟀어요. 이걸로 재고 뼘으로 재고. 네. 또 영어에서는 feet라고 그랬는데 그 발바닥 길이로 잰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걸 몸에 있는 걸 다 도량형의 단위로 쓴 거죠. 어쨌든 그렇게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와 성막과 성막들과 성막담, 이렇게 뜰의 담장과 이런 걸 줘서 그 식양을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주신 바 식양대로 지었더라. 이제 35장부터는 짓는데, 이 35장에는 백성들이 모세의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을 지으라고 여러 재료들을 즐거이 바치라 한다. 즐거이 즐겨내라 하신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즐겨냈습니다. 억지로 낸 게 아니고 즐겨내서 금이나 이제 이런 모든 재료들, 금과 은과 동과 그다음에 고운 배실과 청색과 자색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또 무슨 또 아카시아 나무나 이런 재료들, 이런 모든 재료들을 즐겨서 가져왔는데 너무 넘쳐나서 또 그만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참 아름답죠. 그만 가져오라고 그렇게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재료가 충분해서 하나님께서 그 뽑으신 보살렐과 올리바에 그들이 이제 그 공예장들이에요. 그 둘이 한 건 아니고 그 공예장들 그 밑에 또 많은 아티잔 기술자들이 붙어서 성막을 만들었어요. 그들이 믿음을 다하고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면서 아주 공교하게 만들어서 이걸 다 만든 다음에 성막을 완성해서 세우고 나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임재하시고 이제 그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 드디어 성막은 조립식이거든요. 다다다닥 하면 다 조립하고 또 다다다닥 하면 다 클러져서 다 둘러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분해하고 드디어 떠나는 거예요. 광야길을 떠나는. 근데 광야길 떠나는 건 출애굽한 지 둘째 해, 한 해가 지나서 둘째 해 1월 1일에 떠나. 근데 여기 이제 우리가 볼 것은 성막을 완성하고 나서야 그들은 떠났어요. 응? 먼저 한참 가다가 완성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근데 성막은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성막을 표현할 수 있는데 제일 첫째로는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세한 초상화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의 복음대로 영접해야만 우리는 믿음의 삶을 시작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저는 어제도 이렇게 어떤 목사님이 찾아와서 교제하고 또 친구도 한 30년 만에 만난 아주 절친 초등학교 때 저하고 삼총사인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냥 셋이 늘 붙어 다녔어. 지금도 그래서 늘 생각나고 있는데 하여튼 올해 이제 이렇게 못 만나다가 어제 만났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통화를 하고 책을 보내주고 그랬는데 그 친구하고도 얘기를 해보고 하는데 그 많은 기독교인들이 열심을 냅니다. 열심. 많은 기독교인들이 정말 감당 못할 열심은 됩니다. 근데 이 믿음의 눈으로 보면 자기 안에 성막이 지어지지 않은데 달려나가는 거예요. 제 삶을 받지 못하고 제 안에 자기 안에 부활하신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 주님께서 자기 마음 안에 지어지지 않은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기 안에 지금 성전이 이 성막이 완성되지 않았는데 먼저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겠다고. 그래서 뭘 하냐면 자기 같은 그냥 쭉정이 열심쟁이를 만드는 거예요. 선교 나가고 뭐라고 해서. 정말로 진리의 복음으로 거듭난 다음에 자기 안에 성막이 지어지고 나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성막을 35장에서 성막 재료를 즐거이 드렸다. 36장에 이제 드디어 재료가 다 준비돼서 만듭니다. 근데 만드는데 성막에 많은 기구가 있잖아요. 응? 많은 기구가 있어요. 우리가 밖에서부터 보면 우선 성막 뜰문, 큰 뜰문, 그 다음에 담장, 그 담장에도 이제 이런 그 기둥이 있고 서로 가름대가 있고 받침이 있고, 그 다음에 제끼고 들어간다고 하면 들어가서 이제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또 이제 서편을 향해서 나가면 거기에 이제 작은 집이 나타나. 우리 예배당 같다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우리 예배당이 지금 폭이나 길이나 거의 성막 규모예요. 거의. 제가 조금만 더 넓혀서 완전히 고기면 돼. 그러니까 이 성막이 요만해요. 그 중에 3분의 2가 앞에서부터
이쪽이 이제 동쪽이라 그러면 여기 휘장이 걸려 있어요. 기둥 5개.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실로 짠 기둥이 그 커튼문, 그러니까 휘장문이에요. 문이 이렇게 커튼으로 달려 있는데 그것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실로 짜 있는데 그걸 제끼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시가 안 나죠. 나는 어렸을 적에 재래식 화장실에 그 문이 뭐냐면 가만입니다. 가만히. 가만히를 이렇게 쫙 해갖고 그거 제끼고 들어가는 거예요. 실감 나요. 저는 그렇게 들어갔겠군.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거 이제 좀 떼내고 사각형 짝으로 두드려서 문짝을 달긴 했지만은 그런 그 가만히로 짠 거정문이 많았어요. 거정문. 어렸을 때 얘기죠. 근데 성막의 비율하기는 좀 그렇고, 성막은 그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곰배실로 첫째 문이 돼 있어요. 그리고 열고 들어가면은 그 안에 이제 거기 성소예요. 들어가면 성소는 이렇게 옆으로 폭이 10규빗, 그러니까 한 5m, 우리 딱 요 정도. 그리고 길이는 10m, 그러니까 20규빗. 그러니까 여기서 아마 저기 최 전사님이 앉은 그 정도라고 생각. 요것의 2배, 가로 세로 직사각형. 여기에 왼쪽에는 촛대, 오른쪽에는 떡상, 제일 끝에는 향단 이렇게 놓여 있어요. 그리고 그 부속 기구도 많습니다. 이게 큰 중요한 것만 그렇지 거기에 뭐 촛대 같은 거 불똥집게도 있고 재받는 쟁반 같은 것도 있고, 떡상에는요 물병도 있고 숟가락도 있고요 접시도 있고 그래, 금으로 만든 것들. 그래서 부속 기구들도 이렇게 쭉 앞으로 나가면 이제 향단이 있는 거예요. 향단. 거기서 향을 피웠죠. 그리고 또 이와 똑같이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지은 짠 카페트 문이 또 하나 나왔어요. 베일. 베일 문이죠. 높이는 얼마냐면 5m. 이게 우리 딱 이거라니까 여기도 5m 됐잖아요. 이렇게. 그게 되는데 여기 이렇게 휘장이 딱 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 그 지성소에 그 베일을 열고 들어가면은 거기에 언약궤가 있는 겁니다. 그럼 한 달란트로 만든 시은자 뚜껑. 시은자는 뚜껑이에요. 성막의 언약궤의 뚜껑. 길이가 1.5규빗, 폭이 1.5규빗 이렇게 되는 이 네모난 상자 같이 되는데 그렇게 크지 않아요. 요만하게 폭이 이만하고 길이가 이만하고 폭이 요만한데 거기 이제 그런 아카시아 나무로 그렇게 상자를 짜고 금으로 다 입히고 그 안에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십계명 두 돌판과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뚜껑으로 금 한 달란트를 쳐서 만든 금뚜껑. 이 뚜껑판에 양쪽에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펴고 있어요. 그걸 딱 덮는 겁니다. 그 뚜껑이 시은좌예요. 은혜를 베푸는 곳.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막은. 성막의 그 식양과 그 안에 담긴 그 계시의 뜻들은 굉장히 풍부합니다. 근데 자, 이 많은 성막의 도구 중에 응? 성막 도구들 중에 무엇을 가장 먼저 만들었습니까? 이 많은 것 중에서 우리 생각에는 언약궤를 제일 먼저 만들었을 것 같죠? 아닙니다. 오늘 읽은 앙장을 제일 먼저 만들었어요. 이게 제일 먼저. 성막의 모든 기구 중에 앙장을 제일 먼저 만들었다. 앙장은 뭐냐면 이 아가시아 판넬로 만든 이 조리식 판넬로 만들어서 높이 5m 되게 그렇게 만든 디귿자 상자, 디귿자의 집, 이렇게 디귿자의 집. 여기는 커튼이니까 없단 말이에요. 이쪽 입구에는 판넬이 없어요. 판넬이 쫙 가서 이렇게 디귿자로 되어 있는 걸 덮는 천막, 그걸 앙장이라고 그래. 우리말로 번역한 것은 앙자는 우러를 앙자, 그 다음에 포장장자. 그래서 우러러 보면은 보이는 포장. 요게 제일 먼저 만든. 그러니까 성막, 이 적은 집을 덮고 있는 두께가 4개예요, 4개. 이 제일 속에 오늘 읽은 첫 번째 앙장. 고운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공교하게 짜서 뜨개질하듯이 공교하게 짜서 만든 카페트 같은 게 카페트. 이 중동 지방에 가면요, 카페트가 굉장히 발달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정교합니다. 그리고 또 싸요. 굉장히 싸요. 그래서 내가 전에 그거 근데 싸고 좋은데 가져올 길이 없어. 너무 무거우니까. 그래서 그냥 조그만 거, 발판 같은 거 이런 거 하나. 너무 좋은데 싸고. 그런 거 이제 잘 보면 비행기에 싣고 오니까. 정말 큰 것들 이런 거 갖다 거실에 깔아놓으면 좋죠. 예. 그런데 그렇게 공교하게 짜는 거예요. 고운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로. 성막에 있는 휘장들, 양장, 이 모두가 똑같아, 재료가. 성막 뜰문서부터 시작해서 성소의 문, 지성소의 문, 또 앙장. 지금 위를 쳐다보면 청색, 자색, 홍색실과 고운 배실로 아주 화려하고 공교하게 짜고 거기에는 천사들이 수놓아져 있어요. 그룹 천사들이. 쫙 떠 있는데 이 앙장을 제일 먼저 짰다. 그럼 이 앙장은 무엇을 뜻하는가? 히브리서에 보면 1장 첫 절에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 죄인들이 이 세상의 모든 죄들이 어떻게 죄사함 받고 의인으로 거듭났느냐 하는 것이 성경의 주제입니다. 모든 것들이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에 말씀하신 것은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 성막의 앙장도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가장 선명하게 너희들의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앙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너희들의 구원은 고운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로 아주 공교하게 짜진 진리의 복음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고운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로 이루어집니다. 고운 배실은 세미한 말씀을 말해요. 세미한 말. 배실은 하얗잖아요. 배실은 하얗습니다. 성막 뜰은 뜰의 그 담장은 고운 배실로만 짭니다. 아주 하얀 천막으로만 5m, 2.5m 높이로. 2.5m 높이만 돼도 사람이 들여다볼 수 없잖아요. 못 들여다보게 돼서 범인은 제사장들만 들어가게 돼요. 근데 이제 그 성막 뜰문이나 또 성소의 첫째 문이나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둘째 문이나 또 앙장이나 이 네 가지는 전부 똑같이 고운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로 짰는데 고운 배실이라는 건 세미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주의 말씀은 정리하니 하나님은 세미한 말씀으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여러 모양 여러 방법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를 열어도 구원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리는 거죠. 고운 배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미하게.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에서 무엇을 특별히 구원의 그 진리로 말씀하시냐면 청색, 자색, 홍색실의 의미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청색, 자색, 홍색실이 제일 흔하니까 그거를 짠 거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에 세미하게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역으로 우리를 구원했나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원자가 누구시며 어떻게 우리를 구원했냐. 메시아는 누구시며 어떻게 우리를 구원했냐. 이 세 가지 색 중에서 첫째 자색에 대해서 먼저 자색은
그 왕의 색깔입니다. 왕. 그래서 자색실은 예수님은 왕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이하고 막 조롱하고, 또 죄패에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죠. 유대인의 왕. 조롱하기 위해서. 그런데 조롱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입혔어요. 그게 다 왕의 색깔이에요. 왕들이 자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은, 메시아는 만왕의 왕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 자색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색의 뜻은 예수님은, 메시아는 하나님이시다.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계시합니다. 둘째로, 이 청색실은 그 예수님이 받으신, 요단강물에서 받으신 세례를 의미합니다. 물의 색깔이잖아요. 파랗잖아요, 물이. 요단강물에서 안수 형식으로 받으신 세례, 그게 물입니다. 물. 구약의 모든 제사마다 흠없는 제물이 필요하고, 흠없는 제물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죄인들의 모든 죄를 담당할 수 있는 합격 제물이 되는 거죠. 이 흠없는 제물이 있어야 되고, 둘째로는 반드시 안수를 해서 죄를 넘겨야 돼. 이 안수에 관한 것이 이게 청색실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인류의 대표자인 세례요한에게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아서 세상 죄를 다 담당했죠. 똑같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똑같이 대칭적으로 지금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청색실은 안수와 세례입니다. 그래서 안수와 세례, 이것을 묶어서 히브리서 6장에서 초대교회 때 원형의 복음들을 소개할 때에, 원형의 복음을 구성하고 있는 교훈들을 얘기할 때,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안수와 세례들과, 원형의 복음 안에 안수와 세례들을 얘기해, 이게 청색실을 소개한 겁니다. 청색실은 구약의 안수, 신약의 세례를 계시하는, 죄를 넘기는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 홍색실은, 홍색이지만은 이 영어 성경에는 스카렛, 진홍. 여러분, 핏빛은 진홍입니다. 피 많이 흘려왔습니까? 피 많이 흘려서 딱 보면 맨 처음에는 조금 빨간색이 많이 나는데 점점 나와서 덩어리가 되면 진한 진홍색. 스카렛. 그거는 피입니다, 피. 이 홍색실에 계시된 이 안수와 세례, 구약의 안수, 신약의 세례로 죄를 담당한 어린 양이, 죄를 담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죄값을 자기 몸으로 치러주는 피, 이 피로서 죄값을 치러서 우리들이 값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를 옷 입고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위를 쳐다보니까 하나님께서 청색, 자색, 홍색실과 고운 배실의 복음으로 우리를 만나 주셔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만든 거예요. 진리의 복음으로 복음을 계시하는 앙장을 제일 먼저 만들었다. 앙장뿐만 아니라 지금 성막에 들어가는 뜰문이나 성소에 들어가는 휘장이나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도 똑같이 고운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로 만들었어요. 진리의 복음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진리의 복음이 아니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앙장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림을 한번 띄워주죠. 요거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여기 10조각으로 성막의 첫째 앙장, 4겹인데 제일 속에 앙장이 있고, 두 번째는 염소돌로 짠 덮개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수양의 가죽으로 만든 덮개가 있고, 마지막에 물돼지의 가죽으로 만든 앙장, 이렇게 4겹으로 덮어요. 근데 제일 속의 앙장은 이렇게 10쪽으로 돼 있어요. 이 폭이
요거 한 폭이 4규빗. 4규빗이면 얼마 돼요? 4, 5, 20. 한 2m? 그죠? 그리고 저쪽으로 길이는 28규빗. 청색, 자색, 홍색실로 천사를 지금 써놓은 건데, 천사가 좀 거시기하죠. 이 그림이, 이게 제대로 그린 게 하나도 없어. 자, 요렇게 돼 있는데, 10폭으로 만드는데, 5개씩 짝을 이루는 거예요. 요렇게 5개를 이 꿈에, 예, 기술자가 임집사님 같은 기술자들이 모였고, 이 5개를 꾸매고, 저쪽 5개 꾸며서 큰 두 판을 만듭니다. 우선 큰 두 판 만드는데, 저쪽 끝에는 감치기, 솔기라고 하나요? 싹 감춰서 부러지지 않도록. 이쪽 끝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때는. 그렇게 해서 5개 짝을 이룬 다음에, 다음 그림. 요렇게 5개를, 여기 천사 그림이 조금 나왔죠? 이건 다른 그림인데, 어쨌든 이 5개를 가운데서 이렇게 연결하는데, 이 가운데 부분이, 이게 지금 연결한 거예요. 가운데 부분에 고리가 양쪽으로 고리가 50개씩 달려요. 근데 요 고리가 청색이에요. 청색. 이 그림 잘못된 거예요. 청색으로 돼야 돼. 그리고 양쪽에 고리가 있으니까 이 양쪽에 고리를 연결할 금 갈고리가 필요해. 딱 끼는 거. 후크. 딱 고리 양쪽에 있는데 거기다 끼워서 딱 채도. 50개의 금 갈고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대략 그림은 아시겠죠? 응? 대략 이제 모양은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큰 2개의, 원래 10장인데 4규빗 28규빗짜리가 10개인데 그걸 5개씩 붙여서 2장인데 또 2장을 가운데서 연결해서 큰 하나의 앙장을 덮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예배당 같이 이렇게 길게 돼 있는데 이렇게 덮는 겁니다. 지금 무늬가 한쪽이 길잖아요. 이쪽에서 이렇게 덮어요. 근데 이게 이 폭이 10규빗, 높이가 10규빗이니까 10이니까 30규빗이잖아요. 28규빗으로 덮으면 아래 1규빗씩 뜨죠. 땅에는 닿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싹 덮는 겁니다. 네. 자, 그렇게 이제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만든 앙장을 덮었다. 근데 이 앙장이 큰 2폭인데 가운데에 50개의 청색 고리를 금강고리로 이어서 하나를 이루었다. 무슨 뜻일까요?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이 바로 이 안수와 세례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가 된다. 구약과 신약이 하나다. 성경은 이쪽 5판하고 이쪽 5판이 하나를 이루는데 여기 그것이 하나를 이룰 수 있는 그 고리는 청색고리입니다. 안수와 세례가 성경 전체를 이어주는 진리의 테마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구약의 안수, 여러분 구약의 흠없는 지문에 무수한 안수가 나요. 무수한 안수. 안수할지니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게 되는 것은 구약 시대에 계시된 그 무수한 안수가 신약 시대의 세례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로. 그래서 이 둘이 말라기와 마태복음에 와서 딱 양쪽이 겹쳐서 거기를 오시기로 한 주 메시아가 연결해서 전 복음이, 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를 이루는 것입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실의 복음으로 인해서 성경 전체가 하나를 이루어요. 그래서 성색, 자색, 홍색, 실의 이 복음은 구약에도 신약에도 동일하게 선포된 유일한 진리의 복음이에요. 구약의 속죄제사로 계시되는 그 모든 말씀들도 이렇게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실로 짜여진 복음의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그림자대로 신약에 이루어진 성취된 하나님 말씀은 청색실과 고운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로 공교하게 짜서 이루어진 진리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말씀,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일관되게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진리는
바로 고운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의 복음입니다. 그 요한일서 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이라고 계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아니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여기 하나님께서 고운배실 세미한 말씀으로 우리의 구원을 증거하실 때에 청색, 자색, 홍색실을 여기 요한일서에서는 성령의 증거와 물의 증거와 피의 증거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자색을 증거하는 자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흠없는 육신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물이 증거하는 바는 청색이죠. 물. 그 예수님이 요단강 물에 오셔서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원에게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단번에 담당하셨다. 진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받은 세례는 세상 죄가 예수님께 넘어간 세례. 그때에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물은 예수님께 이미 넘어간 겁니다. 우리 마음에 뚝 끊어져서 예수님께 넘어갔기 때문에 예수님의 세례의 진리를 믿는 사람은 마음에 할례를 받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심으로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십자가로 가셔서 세 번째 피를 흘리셨어요. 대속의 피를. 그것이 바로 홍색실에 계십니다. 진홍색실에 계시. 스칼렛 트레드. 진홍색실. 예수님이 세례로 담당하신 죄를 당신의 피로서 생명으로서 다 갚아주셨다. 피를 흘리시고 마지막에 숨이 끊어지실 때 다 이뤘다고 크게 외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자색실, 성령의 증거, 청색실, 세례, 예수님이 요단강 물에서 받으신 세례의 증거, 홍색실, 십자가의 피의 증거, 이 세 가지 증거가 다 있어야지 앙장을 이루는 거예요. 앙장. 천국의 소망을 둘 수 있는 진리의 복음이다. 여러분, 진리의 복음은 청색, 자색, 홍색실이 다 있어야 됩니다. 고운배실 속에. 고운배실이 바탕이 되는 거예요. 세미한 말씀 속에 끊임없이 주님은 청색, 자색, 홍색실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색깔이라도 빠지면 불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고운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로 앙장을 짜라. 성막의 문과 뜰의 문과 시성소의 문을 다 이렇게 짜라고 했는데 막말로 꼴리는 대로 한다고. 에이씨, 꼭 이렇게 네 가지로 짜야 돼? 청색실은 그거 잘 있지도 않고 그러는데 빼버려. 청색실을 빼버리고 부구죽죽한 색깔로만 짰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 문을 보시고 진노하시죠. 이것들이 목이 고든 백성이로다. 목이 고든 백성. 고집이 얼마나 센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그 말씀 많이 하셨어요. 내 이 백성은 목이 고든 백성이로다. 여러분도 목이 고든 자들 많아요. 지 생각을 끝까지 들이미는 거예요. 내 생각했는데. 주님의 말씀 앞에 머리를 숙이려고 그러질 않아. 목이 고다가지고. 목이 고다가지고 여기 부살렐과 올리바가 꼭 청색, 자색, 홍색실로 짜야 돼. 그런데 그 밑에 기술자들이 눈치 살살 보면서 청색실 확 빼버리고 자색과 홍색실로만 짰어요. 그러면 여러분 불구죽죽하겠죠. 아름다운 모양이 안 나오겠죠. 지금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복음은 그 가짜 잘못된 앙장이고 잘못된 성막목이죠. 왜냐하면 청색실을 빼버리고 짠 뜰문이고 지성소문이고 성소문이고 앙장이에요. 그거 가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 앙장을 바라보고는 천국 못 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사함을 못 받습니다. 거듭나질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십자가의 피만의 복음, 빨간 색깔하고 자색으로만 짠 그 복음은, 그 복음을 죽어라고 믿은 사람들은 마음에 죄가 있습니다. 기독 죄인들입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마음에 죄가 있기 때문에 모이기만 하면 눈물 질질 짜고 울부짖고 눈물을 흘려서 여호와의 단을 가리는 거 아닙니까? 말라기서에 그렇게 책망하시잖아요. 너희가 또 이런 일도 행하나니, 응? 너희가 눈물과 탄식과 울음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는다. 여호와의 단이 진리의 복음인데, 정말 주님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실로 완벽하게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아무 공로가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리 복음 믿기만 믿으면 영생을 얻는, 거듭나서 의인돼서 영생을 얻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건만, 목이 곧은 이 백성들은 우리 선조 대대로 청색을 빼놓고 자색과 홍색 실로만 짠 이것을 믿었다고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는 자가 절대 다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숫자가 많다고 거짓이 진리가 되는 건 아닙니다. 숫자가 많이 뽑았다고 제대로 된 사람 뽑았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구약시대까지 갈 것도 없어요. 문예부흥 시대에 코페르니쿠스나 갈릴레오나 이런 사람들이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천동설을 부인하고 지동설을 주장했습니다. 지구가 도는 거다.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거다. 완전히 그걸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완전히 반대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 무시간 머리로 자기 눈에 본 것만 믿잖아요. 봐라, 동쪽에서 해가 떠서 서쪽으로 지는 거 네 눈깔로 보고 있지 않냐 그러면서 절대 다수가, 인구의 99.9999999%가 천동설을 믿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옹호하고 믿었다고 그러지만 무엇이 진리입니까? 지동설이 진리입니다. 그렇잖아요. 난 정말 사람들이 생각을 좀 해봐야 돼. 아니, 예수님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실의 복음으로 오셨다는데 왜 지 맘대로 청색은 빼버리고 불구죽죽하게 가짜 그 복음을 믿냐 이거죠. 그래서 믿어서 죄사함 받았냐 이거죠. 예수님 믿기 전에도 죄인이었는데 지금도 죄인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한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럼 예수님을 밟는 겁니다. 진리의 복음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실로 짠 앙장문에 게시된 복음입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면면이 흐르는 유일한 진리입니다. 이 두 진리의 말씀이,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말라기와 마태복음에서 딱 만나서 말라기의 제사로 언약한 백성들에 대해서 얘기해요. 제사로. 레위와 내가 언약을 세웠다. 레위가 하는, 레위 지파가 하는 건 제사입니다. 그 속죄 제사에 감춰진 복음이 여기 와 있고, 여기는 이제 말라기에서 예언된 오리란 엘리야가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세례 요한이 이쪽에 와서 양쪽 고리를 다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금고리로 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비밀이에요.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만나서 한 판을 이루어서 전 인류를 구원의 은혜 아래 덮어주었다. 앙장을 온전히 덮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가 증거하는 이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 성령과 물과 피가 합하여 하나니라. 청색과 홍색과 자색의 실이 다 있어야 된다. 이 중에 하나라도 빼면 하나가 못 되는 거예요. 온전하지가 않은 겁니다. 사이비 복음입니다, 여러분. 청색실을 빼버린 오늘날의 십자가의 피만의 복음은 사이비 복음이에요. 그건 아무 효능이 없어요. 축정의 복음입니다. 온 땅을 덮었지만은 그 복음을 믿어서 거듭날 수가 없는 겁니다. 다 여러 사람이 다, 그럼 이 많은 사람이 다 지옥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죄 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진리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가 있는데도 그냥 대따치고, 이 대따치고의 믿음이 큰 문제입니다. 이 많은 사람이 이렇게 믿는데 대따치고 그냥 예수 영접했으니까 대따치고 되긴 뭐가 돼? 온전한 앙장을, 온전한 성막을 자기 마음에 준비하지도 않고 뛰쳐나가는 자들이, 대따치고 뛰쳐나가는 게 되긴 뭐가 돼? 거듭나지 못했고 소경을 눈뜨게도 못 해주는 자들. 베드로가
금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자기에게 있는 게 없는데 뭘 뛰쳐나가? 뭘 선결해? 뭘 목살해? 먼저 자기가 진리의 복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성막을 마음에 짓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성막 앙장에 계시되어 있는 이 진리의 복음을 오늘 봤습니다. 진리의 복음은 물과 피와 성령이 합하여 하나인 복음입니다. 이 성경 전체가 이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성경 전체가 동일하게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하나로 연결돼도 아무 문제가 없고 하나로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가운데에서 50개의 청색고와 금강고리로 연결돼서 성경 전체가 하나의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치도 거짓됨이 없고 한치도 모순된 힘이 없는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어서 안식에 들어가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출애굽기 35장을 읽어보면 성막을 짓기 시작하는 그 명령을 주실 때 제일 첫째 기절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을 하고 시작을 해요. 35장 시작에. 그럼 10계명 중에 한 기절을 뽑았다고 그래도 왜 안식일에 대해서 뽑았어요? 안식일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안식일은 진리의 복음을 믿는 자가 죄의 짐을 벗어놓고 쉬는 것을 말합니다. 이미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 성막의 모든 계시는 우리에게 성막을 통해서 주시는 영원한 안식을 선포하는 겁니다. 성경의 그 비밀과 축복들을 모르는 자들이 눈을 뜨지 못한 소경들이 성막을 들이풀고 계시록을 들이풀고 그러다 모든 사람들 다 지옥에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눈뜬 일꾼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잘 풀어주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쳤습니다.